시간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픈 거는 어떠세요? 예전부터 조금씩 아프기는 했었는데 주말에 좀 많이 아팠어요. 주말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뇌가 시력이 떨어졌다 라고 느낀 게 지금 몇 달 정도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증상 자체도 그렇지만 진행이 지금 빠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빠르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감각이 얇아지는 병이 있어요. 얇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약해가지고 시력이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나빠져서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안 보이는 게 실명이죠. 지금 현재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한쪽만? 네, 이건 양쪽으로 동시에 와요. 그래서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아, 한쪽만 오게 아니고? 네, 양쪽으로 와요. 대희기네요. 네, 좀 드물어요. 진행을 막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럼 치료는 뭐냐? 감각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 감각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증자가 있어야 돼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거는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수술 감각 이식을 안 받으면 보는 거예요? 안 보이죠? 가장 현명한 데 좋겠네요, 부모는. 그죠? 예. 아는 사람이면 빠를 수가 있겠죠. 기증할 때 엄마가 한쪽, 아빠가 한쪽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상이 있으니까. 하여튼 기증할 수 있는데 수술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네. 이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답답하니? 최근에 좀 나빠진 거지. 예전에도 그 날씨 때문에 좀 겹쳐서 보이긴 했어요. 내가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자. 받아야지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남이 언제 줄 줄 알아? 그거를. 피해 주기 싫어서 하는 거. 그게 피해야 인마 자식이 해서 왜 못해? 그게 피해야 인마 자식이 해서 왜 못해? 그것도. 내 새끼에서 내가 뭐 하나 기증할 수 있는 거 그걸 정 안 되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내 새끼한테 그거 아버지가 살라고 살아. 검사 하나 더 하고 이쪽으로 가. 눈이 저렇게 나쁘지? 처음에 안 보였을 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는가? 그냥 그랬었어.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는 그렇게 심각함을 안 느끼는 것 같아. 인간이면 누군가 자녀나 눈이 안 좋아야 되잖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도 다 관련이 있는 일단 검사 결과를 한번 살짝 보시고. 그 사실은 몰래카메라예요. 속였다고 너무 괘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거든요. 눈도 아주 멀쩡합니다. 아빠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직 못해보는 게 많아서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같이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그렇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만우절도 아니고 아무튼 실험 영상인데요.
감동이 끝에 가서 좀 파괴가 됐나요? 늘 어버이날 되면 이 어머님들만 좀 나와서 제가 영상 서치를 하고 아버지에 관련된 영상을 어렵게 찾아보았더니 실험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어버이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제가 설교 말미에 또 연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올바른 메시지에 대한 도출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배경 선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 정리, 이 선지식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은 사실 앞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가보면 그곳 이름을 이 부엘세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고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일곱이라는 숫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고 또 7개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죠. 아무튼 어찌됐든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 아비멜렉과 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4절에 이 아브라함이 액션을 한 번 더 취합니다. 뭐냐면 이 부엘세바에 나무를 심는데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나서 뭐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는 뭐냐면 이 사막에서도 우리 선인장과 같은 그런 건데 물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상록수죠. 늘 푸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오늘 1절에 뭡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그 후에 뭡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후라고 했을 때 바로 일어난 것 같지만요. 이 성경을 뒤집어 보면 이 그 후에 이 갭이 있습니다. 21장하고 22장 사이의 갭의 이 연수가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1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적인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 하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영어로 이 tempt라는 단어고 temptation이라는 이 명사로 쓰이는데요. 이 tempt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예요. temp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마귀에게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걷고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이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정도를 걷고 있는데, 제대로 서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temptation이에요. 유혹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이 테스트는 뭐냐면 유혹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보고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복을 주고 행동에 따라서 너는 아웃이야, 뭐 탈락이야. 이런 뭘 지켜보고 이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정말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싶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시험하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이 말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기 자식을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보자,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사, 테스트하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뭐예요? 유혹하다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한 시험은 뭐겠습니까?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하다라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거 해나 보자, 어떤 것을 던져주시고 이것을 너가 잘 해결하나 보자, 안 해결하지 못하나 보자,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다른 것을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안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시험하시다라는 그 단어로 이미 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템프트라는 단어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내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시험하시다라는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칠 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을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템프트라는 단어를 써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인데요.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3일길을 걸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혹이라는 단어에 몰입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 3일길 동안 번뇌로 가득 찼을 것이다. 고민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 3일길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그런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에 몰입하면 그런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번뇌와 고민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테스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의 흔적들만 남아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번뇌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갈채비를 채비하는 거예요. 안장을 지우고. 이유가 뭐겠어요? 고민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1장 34절은 뭐예요? 에셀 나무를 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슨 명령이든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종들하고 같이 이제 동행하잖아요. 근데 종들을 이제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는 태워 죽여야 돼요.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는 아직 번제로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자식과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체념의 말이 아니에요. 테스트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 섭리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이 5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혼자가 아니라 내 자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이 이삭이 이제 종들과 떨어져서 이 번제할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또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액션의 근본 모티브를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서 번제로 태워질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알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3절, 5절, 8절의 그 말을 아브라함은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요, 그 만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 크기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크기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물음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 퀘션 마크가 없어요. 뭐 유혹이라는 그 단어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영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테스트의 그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그 장소에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찬송가 442장 우리가 그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이 크기가 정도가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기쁨도 큰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거죠.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믿음 때문에 내 기쁨을 누가 알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만의 알므로 인해서 너무 벅차올라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을 더 보시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원어 원문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위하여를 빼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이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대신해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모리아산이 뜻이 뭔 줄 아세요? 모리아산은 합성어예요. 보다라는 뜻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후대에 여기서 뭐가 지어진 줄 아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이 이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이 모리아산에서 지어졌어요. 결국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 모리아산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후대에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또 미래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자. 여호와 이레. 의역하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라야에서 왔어요. 라야. 이것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라야에 이어지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어요. 능동이나 수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다 하고 보이다 하고 똑같아요. 그럼 오늘은 준비하신다 능동이잖아요. 수동으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라야가 보다라는 뜻이니까 여호와께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리아산이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의 그런 해석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런 모리아산이 고통의 산, 번뇌의 산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는 뜻이고,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곳이든, 모리아산이든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 산뿐이겠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모리아 산으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신 곳이 다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일터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봉상재단을 보내신 그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친히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이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바로 진실한 성도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게 가라, 그런 일을 감당해라, 사명 주실 때 하나님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의 그 반응은 뭐냐?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부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봉상재단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봉상재단을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보여졌을 때 왜요? 왜 제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응은 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참 위대하십니다. 실험 영상이었지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두 눈도 아깝지 않으시죠. 우리를 키우신 그 모든 그런 정성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상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인지라 잠을 자는 경우에는 혹시 잊을 수 있잖아요. 태에서 난 잉태한 자식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위대하시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는 순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교회한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1절 11절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사명을 주시기에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액션을 취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잖아요.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봤을 때 막 다그쳐서 급해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음성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말이에요. 인정하시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말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버지 부모님과 같은 이름으로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사명 감당하니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사랑한다. 누구야, 누구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지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골리앗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있기 때문이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다윗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런 인정과 또 사랑과
그런 축복과 은총의 언어를 또 말씀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시고 또 그보다 더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에 향한 그런 믿음에 대한 외침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